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이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구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이 산파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고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그 창세기의 연장선상에 있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자손이 무별처럼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방인에서 객이 되고 400년 만에 다시 나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씩 하나씩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이어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이들이 애굽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지금 출애굽기와의 시간의 간격은 어느 정도냐면 약 400년이 흐른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매우 긍정적으로 이렇게 끝을 맺어요. 그런가 반면에 이 출애굽기는 시작부터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야곱 자손들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몇몇 군데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6절을 보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의
총리까지 했던 사람이죠. 기근에 빠져 있던 그 애굽을 구출했던, 구했던 영웅입니다. 그러나 6절은 그 영웅이 죽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영웅이 죽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요셉의 존재가 잊혀진 과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역시도 요셉의 존재가 잊혀진 것을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과 상관없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과 상관없는 왕은 곧 야곱 족속과 상관없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죠. 이렇게 새 왕은 야곱 족속이 번성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9절에 그가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손이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손이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새 왕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10절 말씀에 지혜를 모으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은 11절 말씀에 감독들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는 것. 이 감독들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13절 말씀해 보니까 엄하게 시켜, 그리고 14절에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 시키는 것이 엄하였더라. 계속 엄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엄하였다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몸이 망가질 정도로 노동을 이렇게 악착같이 시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거의 뭐 이게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가혹하게 노동력을 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마치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오면은 그 전쟁 포로가 거의 죽을 동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그 족속들을 그 포로처럼 대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업적은 간대 없습니다. 요셉의 영웅적인 그런 모습들은 간대였고, 지금 야곱의 족속들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더 악한 악을 저지르죠. 어떤 악을 저지릅니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합니까? 해산할 때 아들이면은 죽여라, 딸이면은 살려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나일강에 그 아들을 이렇게 던져버리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 당시 때에 그 헤롯이 펼쳤던 정책과 비슷합니다. 그 헤롯이 어떻게 행합니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죽여버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나타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느 시대나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해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요.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을 이용해서 힘을 다해서, 그리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요. 지금 역시도 이런 방해 세력들은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것이 일개의 사람일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권력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늘 시대마다 이런 방해 세력들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세력이
등장을 했고 그런 세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핍박을 당했고 교회가 핍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어떤 방해의 세력도 더 이상 방해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쇠약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다가 진짜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일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소리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위축되면 또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다. 아주 작으나 심겨져 자라게 되면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은 그 가루를 부풀게 만들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일하시면 그 어떤 방해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면 그 어떤의 방해 세력도 방해 세력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한 그 어떤 왕이 그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파친다 할지라도, 파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70명이란 그 가족을 번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번성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성취하셔요. 바로는 그 번성함을 막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 막으면 막을수록 더 번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세요. 20절 성경은 이렇게 번성하신 이유, 그 방해 세력들을 꺾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그 백성이 번성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번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흥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예요. 이 세상이 그분 손 안에 있고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한 반석 대신 그 하나님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의지하고 믿고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움직이시면 그 어떤 세력도 굴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의지하는 그 어떤 세력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고민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염려와 고민은 하나님 앞에서 한낱 먼지일 뿐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거나 제한하거나 그것을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크시고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우리 남산의 모든 지체의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그 무엇보다 크신 분임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일하시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그 크시고 능하신 주님을 경외합니다. 오 주님,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 주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아버지 영능력이시고